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불순종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들을 자기 백성, 아니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신이었고 그분의 존재조차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보다 위대한 신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경외해야 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나 해라. 라고 말한 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아졌는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감독관들과 반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이전처럼 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고 벽돌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일만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시와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는 이집트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외모 등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까?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던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독들과 반장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하고 벽돌 생산량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했다고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으로 쓸만한 곡조 그루터기를 모아들였습니다. 감독관들은 전에 짚을 나누어 주었을 때와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재촉했고,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는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전과 같은 생산량을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라고 때리고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의 종들인 우리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감독관들이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이전처럼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저희를 때리는데 잘못은 임금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로가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더라도 너희는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서 미움을 받게 했고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굽어 살피셨다라는 말씀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힘들어지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라고 원망했고, 우리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어려워지자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도 좋으니 지금의 삶을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원만했던 관계에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불의한 일을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면 원만했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원수처럼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짚을 주지 않으며 괴롭게 하는 것, 그거 역시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늘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종이 되기보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당장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고 미워하는 게 두려워서
복음 증거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불편과 어려움만 생기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순종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마음과 교만한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